22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 오늘 4월 4일 주일 아침입니다. 절기상으로는 부활주일 아침이라고 이렇게 부활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부활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 삶에 그 영광 가운데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부활보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 더 필요한 부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보혈을 통한 승리의 메시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겁니다. 뭐 같이 되었다라고요? 빗방울 같이 되었다. 예,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핏방울처럼 흘러내린 이 기도는요, 사실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치료책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치료책. 예, 예수님이 흘렸던 피는 한마디로 말하면 피지만은 그 피는 7군데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방금 흘린 피도 한 군데이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예수님이 흘린 피의 신체 부위를 따져보면 그것이 신기하게도 7군데입니다. 그리고 그 7군데 처음은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 이마에서 흘러내린 바로 그 피입니다. 자, 그 피를 흘린 곳이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할 때 또한 생각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핏방울은 성경 전체로 보면 우리에게 두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 동산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또 한 동산은 겟세마네라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산을 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 동산, 에덴 동산에 어느 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마귀가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복된 에덴 동산이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저주가 이제 그 땅에 있는 고통의 곳이 되어버린 것, 이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지고, 그리고 이제 인류가 이제 사단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에덴 동산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눈이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옮겨가야 되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겨가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아담의 자손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여전히 저주와 여전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의 영향권 속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과 그 다음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부딪힐지라도 답을 찾으려고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 해결책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한 첫사람 아담을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이기고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시작점, 그리고 그 시작점은 예수님이 영광의 부활에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실제 저주와 고통의 그 실제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흘리내리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잠을 콜콜 자고 내 인생에 이 문제들이 말이죠, 나를 짓누르고,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나를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막 으르렁거릴지라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비록 나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나는 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악한 영이 막 나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흘리신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치료제의 그 피가 됩니다. 세자라 목사님의 보혈을 통한 승리에 겟세마네 동산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세자라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이 십자가의 계시 부분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단순히 신학자가 아니고 그분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에 의해서 말입니다, 제자를 삼는 부분에, 또 교회 안에 제자를 삼는 부분에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특별히 계시를 열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바로 사람 속에서 제일 쉽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사람 속에서 사람이 제일 쉽게 상처받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이 보혈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곧 잡혀서 죽음의 형장에 이슬로 사라져야 될 그 시간에 점점 가까워옴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이 빵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네 이 일을 속히 행하라 하는 순간에 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대로 12명의 리더였던 자기의 리더였던 두목을 팔아 넘길 생각을 이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떡을 떼는 잔을 마시는데 같이 있다가 살그머니 빠져나와서 저기 로마 백부장 수하에 있는 이 병정들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던 그 자를 잡을 기회가 왔다. 그의 제자와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그를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6월절 그 어린 양의 잔을 나누고 떡을 떼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이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떼어지는 찢어지는 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찢어지는 그 살을 통해서 피를 다 흘린 바로 그것을 그대로 이루는 시점이 예수님의 발걸음은 아버지의 뜻을 시행하고 이루는 발걸음이었지만 그러나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순간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쇠사슬을 가지고 처벅처벅 걸어오는 그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이 잔을 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두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한쪽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그 시간에는 자기를 팔아넘긴 배반이라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가면서 꼭 겪고 사람들 관계에서 누구나 이제 쉽게 상처를 받는 그 단어 배반이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안고 한쪽으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는요 바로 세자르 목사님이 그 부분을 발견한 겁니다. 왜냐하면 배반이라는 이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배반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배반이라는 것이 가정에도 나타나게 되면 결혼 서약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죽을 때까지 서로가 신의를 지키는 신실을 지키는 그 언약에 충성되기로 했지만은 그러나 사단이 사람들 마음속에 바로 그 배반이란 마음을 집어넣어서 부부가 서로 간에 그 진실을 그 신실을 그 충성을 저버리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습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누가 자녀들이 고스란히 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 그 자녀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성교제를 하고 가정을 가졌을 때 그 자녀는 벌써 자기 부모에게서부터 와 있는 배반의 상처가 자기에게도 벌써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가정을 이루지만 그 불행은 그 배반의 불충성의 씨앗들은 여전히 흘러가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배반의 상처로 쓰라린 천국,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의 모형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뱀이 들어와서 그 가정을 또한 가시와 엉겅퀴의 불행의 곳으로 무덤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이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그리고 이 배반의 이 마귀가 사용하는 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배반의 속성은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자라 목사님이 보혈에 통한 승리를 통해서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우리의 배반의 상처를 치료할 치료책이다, 이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 밑에 많은 10만 명, 수십만 명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미국에 총격을 받고 난 뒤에, 미국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이제 갔다 오니까 벌써 분위기가 이상해요. 바로 그 속에 배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어떤 제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고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 영혼을 돕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두목과 부하로서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서로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정녕 이 땅에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했지만, 그러나 이 배반의 상처가 온 인류를, 온 나라와 민족을, 가정을 다 속속들이 파괴하고 완전히 쓰라림의 고통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기도하는 것은 이제 인류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이제 넘겨버리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것은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쉽게 상처받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완전히 휘청거리게 만드는 배반의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 계시에 눈이 열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계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배반의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우리 또한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권위라는 어쩌면 우산이라고 봐요. 권위는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는 그것을 위해서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축복과 그 은혜와 영광이 흘러가는 수로와 같은 것이 권위였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배반의 첫사람 아담이 처음부터 하늘에서 범죄한 그 배반의 원흉인 그 사단의 그 속성을 막 이제 아담도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인류 속에 그 배반의 속성이 베어져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는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대속을 이루시고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 전에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가장 먼저 상처받게 만들고 살면서 시험 들게 만드는 이 배반의 문제를 위한 해결책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그분에게서, 저도 지금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니까 이 땀방울이 맺히려고 하는데요. 저야 그냥 땀방울이 맺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기도했든지 예수님의 이 모세의 혈관이 아주 이게 터져서 피가 흘러날 만큼 그분은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린 그 핏방울의 기도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사람들과 배반의 상처 때문에 인생 살면서 가정이든 교회든 친구들과의 관계든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요.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점점 더 신실한 사람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내 뜻대로 맞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의 나머지 단계,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면 저 멀리서 예수님을 잡아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포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모든 정권이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허락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갖은 수모를 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면서 이제 그분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숨이 거둬지기 전 거둬주는 순간의 모든 고통의 과정들을 아버지의 손에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뒤에 부활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긴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나기 전에 그 이름을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해서 예수란 이름이 예수님이 나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그 모든 과정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그 이름은 바로 뭐라 하라? 충성과 진실이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겟세마네 동산, 우리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내 안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왜 잘 지내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면 이건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말이죠. 가장 좋은 관계와 행복하고 서로 도움과 사랑을 받아야 될 그 관계들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잖아. 바로 배반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그것을 치료받게 되고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실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점점 신실한 사람으로 바꿔놔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사기꾼을 만나는지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힐 사람을 만나는지 누구를 만날지 좀 걱정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좋은 길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보혈에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가 더욱더 내 영혼에 충만해져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예수님의 보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하고 신실한 예수님의 보혈의 사람이 되면 나는 내가 된 만큼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얻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전히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얻고 그 다음에 세자르 목사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킨 것처럼 그런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뿐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시작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충성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피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충성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성된 그 속성을 우리 안에 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보혈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바로 요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충성된 것처럼 사람이 점점 충성된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죽으면 우리도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 죽은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분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같이 바로 죽음에 순교를 당하든 우리가 죽음에 이르면 우리도 부활이라는 신실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핏방울의 그 기도의 그 핏방울 안에 들어있는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 단순히 내가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만 포함된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충성된 정인으로서 바로 그분이 충성되고 신실하셨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속성, 제가 구태여 DNA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요, 그 속성이 우리 안에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나타납니다. 이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맡겨서 이제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두드리 패고 모욕을 주고 그 다음에 옷을 벗기고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난도질했잖아요. 그렇지만 3일 뒤에 예수님은 다시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에 충성되게 되면 우리도 찬란한 부활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부활절이라 하지만요, 이 부활절에 로마 캐톨릭에서 완전히 종교화되어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이 보혈의 충만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우리가 또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그냥, 또 부활은 아무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그 피의 충만한 은혜 안에 영광의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때 영광의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